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같이요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내용의 연속이죠. 22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중에 일부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이제 다윗 왕 이래로 누가 그 일을 감당을 해왔냐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봤는데 지금 그 레위 사람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제가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표현이 쓰였지? 라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쓰입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자, 왕의 명령대로라고 이제 이런 표현이 쓰여요. 왕의 명령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이 왕은 누구냐 도대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의 그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느헤미야도 그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가 지금 총독으로 지금 발령받아 온 거잖아요. 그럼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근데 뭐 지금 뭐 바사 왕이 갑자기 나올 리는 없겠잖아요. 성전 일을 하는데 바사 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는 뭐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다윗 왕이 옛날에 명령한 대로 그렇게 지금 레위 사람들의 그 직분과 역할을 다시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24절을 보니까 또다시 한번 왕이 나와요. 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왕이 지금 언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이 왕은 24절의 왕은 다윗 왕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왕은 누구라는 의미겠어요? 바사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4절뿐 아니라 23절의 왕도 마찬가지로 바사 왕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의아한 거죠. 아니 왜 난데없이 바사 왕의 명령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바사 왕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사 왕들이 이제 성전의 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기 제국 밑 아래에 있는 여러 이제 다른 민족들의 그 종교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인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성전에서 제사 드릴 그 제물들을 조서를 내려 가지고 규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연결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뭔가 아니 굳이 그래도 뭐 쓸 얘기는 아닐 텐데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명단이 지금 확보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바사 왕이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게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죠. 이게 꼭 바사 왕만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느낌상 그 뉘앙스상 그냥 왕 그러면 바사 왕 그러겠지만 뭔가 그것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기록을 쓸 때에.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 말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25절 이하는 유다 자손의 거주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뭐 다른 10지파는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해버려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고 지금 남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멸망했다가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유다와 베냐민의 이 자손들의 거주지를 보면 이게 어느 명단하고 일치하냐면 예전에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때 그 정착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 왕국의 그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그 영토가 다시금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풍겨내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의 영토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남유다 영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면 지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나오죠.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제일 남쪽 성읍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31절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의 영토인 게바에서 북쪽에 있는 게바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오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하고 지금 같이 일치가 돼 있는 형태를 보는 거죠. 결국 이 느헤미야는 뭘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이전에 유다 왕국,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렸던 그 유다 왕국의 영토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기재되는 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느헤미야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그럴 마음 추호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는 거냐면 장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그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정말 그 남유다 왕국 시절의 그 영토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려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내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지금 오늘의 직면한 문제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함 안에서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임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면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그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왕이 오실 거야. 왕이 오실 거야. 완전히 그날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오늘 기록에 왕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그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소망하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람이 있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럼 언제 이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이미 회복된 이 모습이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회복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은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을 대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느헤미야와도 같이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성전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뭘 바라봐요? 장차 오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다시 오실 주님, 왕이신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미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